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왜 기도해야 되지?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고 또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고 또 일에 분주하다 보면 그 바쁜 일을 놔두고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굳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일 것입니다. 또 한 번만 아니라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아버지와의 대화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선한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예레미야서 29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시기를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또한 재앙이 아니다. 그건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는 방법이고 내가 너희에게 일하는 방법이다.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를 연단하고 다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차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쯤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작정이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고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신 일이죠.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하시는 것, 또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들이 다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 있지만, 계획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늘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로 예비하고 계시지만 당신의 백성이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원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스겔서 36장은 동일한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6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예비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계획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흔히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니까 이루어지겠지. 하나님 작정하신 일이면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새벽 기도 나가서, 굳이 내가 금요철에 나가서,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면 이루어지겠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분명히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의 교회에게, 우리 사회와 국가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계시고 그 일을 작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내 백성들이 내게 나와 구해야 할지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라고 만약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냥 자동적으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인생을 향해서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의 기도라는 그런 열쇠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 통로를 통해서만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때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9장 말씀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찼습니다.
바벨론의 통치가 끝났고 이제 페르시아의 그런 시대, 통치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난 후에 이 70년의 시간들이 거의 다 찰 때쯤 되었을 때에 대한 그런 기록을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다시 말하면 이제 70년의 시간들이 거의 다 차고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 다시 말하면 70년이라는 시간들이 꼭 차야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나의 뜻이다. 평안하게 잘 살아라.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러나 그 70년의 시간들이 끝나고 난 후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70년이 지난 후 다니엘이 그 책 내용을 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니엘이 이런 내용들을 깨달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들을 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70년 후에는 너희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니엘이 읽고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이 내용을 읽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서 짐 싸십시오. 이제 어서 비행기표 끊으십시오. 이제 우리 이제 다시 우리의 고토인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고 분주히 방방곡곡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냥 짐 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해 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하늘에 있지만 그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니엘은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무릎 꿇기를, 금식하기를, 기도하기를 결단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국가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읽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데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뭘 해야 됩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되어질 수 있고 일해질 수 있고 그것이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의 대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고 계시고 당신께서 품고 계신 그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마음을 품기 시작했을 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정렬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 있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정렬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나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 거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통치의 대리자인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기도 하시고 또한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모범으로, 모델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통치의 대리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그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고 나타나고 일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은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역사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